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가끔 제주에 있으면 목사님, 선교사님 찾아오셔서 혹은 또 선교팀들도 수련팀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맛집을 소개해달라고. 저도 솔직히 맛집 잘 모릅니다. 제가 믿는 맛집은 우리 마을에 장사하는 분들이 맛집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간혹 알고 오셔서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날짜를 잘 못 맞춰가지고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음식이 떨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해서 발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음식을 주든 뭘 주든 줄 수 있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고서 성령을 주셨는데 교회가 성령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그냥 주일마다 행사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위로하고 찬양하면서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치유하다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내주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시고자 약속한 성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사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을 세상이 줄 수 없지만 나는 주는데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믿는 자. 근데 내 아들을 믿는 자 누구냐 하면 성령을 믿고 갖고 있는 자에게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만약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목사도 설교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그만두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도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다니면서 공동체의 상긴 예배와 새벽기도 수요 예배가 그냥 내 의지대로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로 갖고 살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교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님 중심으로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나온다고요? 교회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너희를 삼킬 듯이 굶주린 사자가 이리처럼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삼킴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면서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코에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죽어가고 망하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살린다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37장에 가서 내가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데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모일 것이다. 말씀을 듣고 성경 읽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을 덧입혀서 우리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말대로 명령해라. 뭘요? 생기야 불어서 저 속에 들어가라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셔서 모든 마른 뼈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의 복음을 전하고 오셨습니다. 태어난 날을 우리가 성탄절을 합니다. 그 성탄절 얼마나 기뻐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라고요? 죽음으로 오신 날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알파 오메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앙에 서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공의와 자기의 자랑을 들고 오지 못하도록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우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화려한 곳에 태어나면 왕들 중에 한 명일까 봐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끄러움이 있지 않도록 오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반기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모든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초라한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단련하고, 말씀은 분명히 나를 원하고 행할 줄 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로 하고 오신 분이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 뜻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그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받아들이셨고 그 십자가 과정 속에서 조롱과 멸시와 치욕과 고난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났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어떨 때는 1명, 어떨 때 10명, 어떨 때는 500명까지 동시에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기억하느냐?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임할 수 있다. 그 성령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든 게 뭐였죠? 금송아지였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무슨 상을 들려놨냐면 아세라와 바알신과 또 태양신 다무스랑까지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예배당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사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시다가 약속한 겁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가 다시 믿음의 자녀를 만들 텐데, 그 믿음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성소였습니다. 새벽기도 저와 함께 하시면 아시겠지만 45장까지 가고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면, 왜요? 화려한 교회, 좋은 교회, 대단한 나라, 기독교 국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4대, 6대 저처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껍데기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임마누엘이라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주신 겁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시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성령님 아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간단히 드립니다. 예,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이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보혜사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라고 성경에 답을 적어놨습니다. 답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알고 내가 성숙하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준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성령인데 그분을 향하여 보혜사심의 진리양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처음 듣는 분을 향하여 말씀드립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상담하는 카운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아처럼 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성령이 계시면 마음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기억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저 까먹은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니까 내 괴롭고 힘든 시기, 지금 어떤 판단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가져야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져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마음을 가지는 자. 맞는 것 같은데 난 좀 생각이 다르다고. 이런 일이 여러분 자신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왔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정말 목사 하나만 사랑해서 제가 고백하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장 말기시고 뇌치료 쓰러지시고 나서 걷고 운행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성경 1년에 12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도 아파도 전화 오게 되면 저도 마음속에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님, 이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진 근심 걱정들이 스물스물 다가올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니 뭐하라고 하셨다고요? 담대하라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금 정치 권력 때문에 흔들릴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담대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돈을 좀 숨겨놔서 좀 뭔가 권력에 줄이 있어서? 아니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겁니다.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말씀을 진리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어떤 문제든 지혜롭게 풀게 하시고 내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과 대립하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얼굴 돌리립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교만이 거만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옳지 않습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허다하고 그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왜 그런 말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때는 억울했는데 근데 어떻게 참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러셨는데 옷을 뒤집어 놓고 하인 중 하나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씌우면서 야 너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죽은 가운데 있는데 그 아래에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면서 예수님 옷을 가지고 그걸 어떤 상징물로 삼으려 하는 것들이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욕스럽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픈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아픈 게 뭘까요? 자기를 안 믿는 겁니다. 자기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든 거였습니다.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저들 죽어야 되는 그 사건 상황이 예수님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희생하려고 할 때 그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것도 가난하고 병들고 창기나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고 멸시되는 사람도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이고 시험들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기억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왜 아담이 죄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고마는 날만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따왔지 않습니까?
하와가 없으면 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제가 언제 정상 가운데 지나더라도 선악과 따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나 잘 사는데 왜 하와를 주가지고 내가 이런 범죄를 만듭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세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그 중심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 죄 때문인 걸 압니다. 그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이 낫게 하고 옛 길을 돌아서서 새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고 할 거 아니요.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해줍니다. 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겠다. 너 나 팔 거야. 분명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한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야기합니까? 할 때 예수님은 손을 잡아줍니다. 이 사람이라고요. 들리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 태어나서 좋을 뻔했다라. 예수님은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드러나잖아요. 그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감춘 것들 회개할까 안 할까요? 회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물론 드러날 때 우리가 겪는 고통 큽니다.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남들 보기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자식들보다 자랑할 만한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허물이, 엄마의 허물이, 부부간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었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고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즉시 죽여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왜 숨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말을 잘해주면 참 좋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하와를 보호하지 못하고 하와가 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잠시 유혹을 받아서 저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와 잘못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과 문제만 보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아들이 믿기만 하면 산다고 이야기해도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활짝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잠시 일어난 기적이었다 하면 주님 말씀한 날은 언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성탄절 날은 불교 국가에서도 기념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게 장사를 합니다. 이슬람인들도 합니다. 힌두교인도 합니다. 저 공산주의자들도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기념하는 곳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성령 강림주를 기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낼 때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성전으로 갈 때 미문에 구걸을 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어나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교회가 복지를 하니까 복지만 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지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도울 때도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바뀌게 되지만 나의 권사의 직분, 나의 장로의 직분, 나의 목사의 직분이 야 저분 훌륭하네 라고 듣기 시작하면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챌까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오던 일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겠죠. 당연한 것들이 어느 순간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할 때 우린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도록 허락받은 것조차도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뭔가 끄집어내서 증거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 오셨지만 다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양도 남기지 않고 그림, 동상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길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그걸 또 속습니다. 그리고 늙어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도록 누굴 주셨다고요? 진리의 영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은 성령님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멈출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때 공부하던 실력과 부모사 때 하는 것과 안덕교 제가 17년 차인데 제가 1년차, 2년차, 5년차까지 뜨거운 것을 하고 나서 멈추고 나서 그냥 끄집어내가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주일이 다가오면 힘들고 새벽기도 안 하고 싶고 수많은 일이 생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권능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과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아처럼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버림받아도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느끼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이 죽으려고 할 때 모두가 나를 저주스럽게 보고 믿는 자를 숨어서 안타까워할 때 스데반은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안이 활짝 열렸거든요. 하나님 보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약 400년가량 40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66권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대를 다루고 역사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이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뭐라고 하셨냐면 17절 후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교회를 잘 다닐 때,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함께한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괜히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성령이 어디 가셨을까요? 함께는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안 계신다고요?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성령을 소멸한 불이라고 할 때 죄악을 태워버리기도 하지만 내 안에 타오르던 진리의 불들이, 믿음의 불들이, 소망의 불들이, 영광의 찬양의 불들이 어느 환경과 여건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긴 하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면 그 성령님이 서서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에게 때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다윗에 간 겁니다. 가면 끝나면 좋겠는데 가고 나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한 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네가 나를 안 믿었더라면 괜찮은데 이 말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우리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머뭇거리게 될까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지하는 예수님을 압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결단 내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고자 하냐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직장 가지다가 망하지 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청년들은 아멘하면 참 좋겠는데 어르신들 다 아멘하고 살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나 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기당해서 혹은 갑질한 사람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모함받고 멸시받고 성진에 떨어지고 저놈은 컨닝해가지고 말이야 내물러가지고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있었더니 자꾸 밀립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 가난을 누가 고쳐준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장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고친다고요? 수술하고 뜯어 고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듬으셔서 내가 말씀 안에 끼어 있어서 내가 생각과 경험과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 허락하사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할까요? 내 안에 없다는 손 들어 보십시오. 예, 한 50명이 보인다고 제가 이렇게 농담하겠습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성경 주신지 아시겠죠? 사람들 신비한 걸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물론 하나님께 쓰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죠. 국민학교 5학년부터 조영기 목사의 은사를 받으려고 경남권 이래에 수많은 부흥사가 쫓아다녔고 했었습니다. 정작 제가 불세를 받은 아버님이 마지막 임종 때 지옥 갈 거 두려워서 철야 금식할 때 하늘에 불을 받은 경우 있지만은 아무리 쫓아 머리를 조아려도 안 되었습니다. 방도 받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나는 내주하셔서 두려움 없는 삶인데 이제야 제가 안독해 와서 그걸 받고 있거든요.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죠? 우리 코로나 때 13명, 16명 예배 드렸거든요. 거의 10개월 동안요. 그때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했고 힘없이 설교했다가 오늘 여러분 많으니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명 때문에도 2명 때문에 새벽기도를 해본 목회자거든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재정적으로 통해서 안독교회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지만 그전에 7년 반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고요. 교회 제주도 와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 갚아주리라. 근데 제가 안독교회 온 거죠. 이곳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내가 있대.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있어 보니까 뜨겁고 불세를 받 그거는 경험입니다. 설명 못합니다. 확실한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영생의 생명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는 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예수님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 성경 안에 있는데도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안 보여서 글이 잘 안 읽어져서. 그러면 오디오로도 들으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발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영이 성령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본다고요. 하나님을 못 본 줄 알았는데 이미 성경 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죠. 또다시 패션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것도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릴까요? 성령님이 그리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그림을 갖다 넣습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할 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 아이를 포기하고 죽은 아이를 들쳐맸던 그 과부의 아픔을 주님은 찾지도 않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가지시고 있으면 그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아이에게 내 삶과 내 노후에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안 믿어지죠. 인생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누구와 일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누가 임재하시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진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 하셨으니까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진리를 믿는 자에게요. 진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읽고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걸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으로 공부하는 삽시고 공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저를 붙들었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답니다. 그런데 언제냐?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한 성령이 임재였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라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한 그때를 초대교회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시작이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오늘도 운행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은 오늘도 됩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일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든 어른이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보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몸이 좋거나 잘생기거나 예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37절 말씀하죠. 지극히 큰 군대라. 주의 영을 입었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골리앗 하나를 때려잡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 하나 둘짝 딱 들고 버티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골리앗 하나 쓰러졌는데 온 백성이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아수르에서 신하들이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안에 수많은 황금과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들에 쓰는 기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박살내는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18만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눈을 다 뒤집어가지고 자기끼리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마치겠습니다. 알리라 했습니다. 아는 방법 없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오고 불같은 힘이 많은 거 그가 간다고 오래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7년입니다. 아리우로 100년이 아니라 150년까지 봐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좋은 분들이 어느 순간 부귀영화나 엄청난 일에서 무너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길들이 아니라 아방궁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숫자를 지키려고 하다가 교인을 떠나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꽁꽁꽁 싸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믿습니다. 안독교 초기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살아나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성령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병들을, 환경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예수전도단, 수원지부도 오시고, 또 여기에 동남에 성교 여러분도 계시고, 또 우리 R&B 교회 친구들도 오고요. 또 보이지 않게 여행 중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안데 참 다양한 분 계십니다. 왜 모으실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서 이 답답함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재림에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나의 어여쁜 신부야라고 고백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구에게 해요? 내 아내, 남편, 내 가족, 형제, 부모에게 먼저 전하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으로 이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신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함께 믿습니다. 이 놀라움을 예수님 받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은 없고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음이라 하셨고, 그 말씀인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을 받거나 소멸당하는 이들 많이 보게 됩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인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점 경제적인 전략으로 빠짐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 장소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거나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아이들이 학교 학원에, 우리 어른들이 직장과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저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